예,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예, 인간의 부패한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유다서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는데 너희들 안에 급작스럽게 생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이단자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인간 본능을 따름으로 짐승과 같이 살다가 그렇게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까지 망가져버리고 다 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본능대로 살면은 그 사람 짐승같이 살다 가는 겁니다. 본능을 죽이면서 살면 그 사람이 고상하게 되지만, 본능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짐승처럼 살다가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종교는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하든지 제어하고 죽이려는 쪽으로 종교가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종교 아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고등종교와 그 다음에 하등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등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원시종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토템, 동물과 식물을 섬긴다든지 돌을 섬긴다든지 나무를 섬긴다든지, 이게 다 원시 종교예요. 그리고 무슨 그 바다의 신을, 용왕을 섬긴다든지, 하늘에 있는 뭐를 섬긴다든지, 이런 식은 다 원시 종교에 속합니다. 이 원시 종교는 사람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종교와는 달리 오늘날 기독교 말고도 이 세상에 많은 고등종교가 있습니다. 고등종교는 그 고등종교가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등종교는 원시종교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와 힌두교도 거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힌두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종교들은 대체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인간의 본능을 죽이려는 쪽으로 교훈을 하고 가르치죠. 고등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지 않으면 고등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고 사회를 고상하게 만들어야 그게 고등종교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종교는 고등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등종교도 종종은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쪽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충실히 반영을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 기복주의를 그래서 기독교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고등 종교는 어쩌든지 이 본능이라는 것을 제어를 하고 다스리고 되도록이면 본능대로 인간이 살지 않고 본능을 조절하면서 억제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데,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자기 수련과 고행이라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도록 합니다. 카톨릭의 수도원은, 바로 수도원 운동은 이 불교에서 차용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동방으로 전래가 될 때 동방에 이 인도와 이 지역에서 있는 불교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 제가 지금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본능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본능을 죽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그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죽이고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의 삶을 제어하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적인 기독교가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일반 다른 종교나 다른 데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수련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본능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적인 기독교가 되어야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기독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포항성안교회가 성경적인 기독교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뭐 하려고 하나 더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성경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체험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죽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은 사람의 본능을 죽입니다. 많이 다르죠? 다른 종교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인간의 본능대로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을 받고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구약성경 아모스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모스는 본래 그 선지자 출신이 아닌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아모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하셔서 너 저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에 가가지고 외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모스 4장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권력층 여자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산은 그 사마리아 땅이 아니고 저 멀리 갈릴리 동쪽에 있는 아주 큰 평원입니다. 거기에는 목초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양떼나 소떼나 아주 윤택한 곳이죠. 꼴을 마음껏 먹고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목초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바산에 있는 암소들처럼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도에 살고 있는 권력층 여자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남편들한테 말하기를 술 가지고 와서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여자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라.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갈 거다. 본능대로 산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본능대로 살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세리장, 세무서장 삭개오. 권력에 취해서 자기 민족까지 돌보지 않고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 헤롯의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무서장이 되어서 헤롯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착취했던 수타라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고 외로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능대로 본능에 충실하며 살던 사람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요즘과 같은 때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은 예전에 교회 한번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올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학교 때 탄일종이 땡땡땡 하면서 그 찬양 불렀던 생각이 나거든요. 교회의 성탄절이 생각나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쉽죠. 다른 때보다는 이때가 많이 열려진 때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같이 24일 날, 25일 날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허전한 마음이 들었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침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옛날에 삭개오 같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만나려고 하지 않죠.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데 삭개오의 마음은 변해져 있어요. 이미 변해져 있어요. 옛날의 삭개오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에게 속여서 강탈해서 빼앗은 그런 재물이 있다면 율법의 말씀대로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았던 그 삭개오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부자는 바늘기로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하게 했던 것이죠. 부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혀 딴판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능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읽은 그 본문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 꿈꾸는 이라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성을 잃고 육체를 더럽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원문이 꿈꾼다는 그런 식으로 번역도 가능하지만은 정신이 없다 그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신없이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본능대로 살면 육체를 더럽히게 되죠.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서 출몰했습니다. 그 이단들의 대부분은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주의자들은 옛날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원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죠. 구원파가 바로 이원론주의자들인데 육체와 영혼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놓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영혼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원론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멀쩡하게 잘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구원 못 받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오히려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증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요. 무슨 이런 회개한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살나야 돼요. 박살나. 요즘은 신천지에 대해서 온 교회가 그냥 신경을 쓰느라고. 그런데 이 구원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사탄의 공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구원파는 이런 걸 어떻게 보겠어요? 싹 가리고 지나가겠죠. 네. 구원받은 사람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더럽힙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오염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을 깨끗이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신다. 오염을 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오염을 제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솔로몬 왕은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에게서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이거는 출신 성분으로 치면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권고를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빗나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타락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향해서 조그마한 구멍만 열어놓으면은 그 길을 통해서 이게 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게 문을 열어주면은 그 한 놈만 들어오겠어요? 온갖 죄가 그 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천문을 잘못 열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온갖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신당을 지어놓고 솔로몬은 이 신전에 저 신전에 불려다니라고 바빴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바로 인간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고백서죠. 이 전도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도하는 데 좋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전도서 2장 10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능 따라 살면 솔로몬 같이 됩니다. 인생에 만족도 없고 보람도 없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이 본능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옛사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옛사람, 그 인간을 죽이고 예수님 부활의 연합이 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있을 곳이 많다고 우리를 하늘나라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만약에 여기에서 끝쳐버리면 정말로 구원파 같은 인간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시지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이 일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누구가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전해야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껄끄러운 주제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도 구원받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죠. 이게 우리는 전도하는 꼭 말로 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말로 전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똑똑히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100%.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옛날에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성한교회를 볼 때, 여러분과 저를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굴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본능대로 산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더라도 매우 왜곡된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본능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적 왜곡되지 않게 굴절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성탄 시즌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